사람이 나오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미 다 봐왔거든요.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군대의 장교였던 고넬료라는 한 사람, 그리고 요빠 무두장이, 오늘날로 말하면 가죽 제품 세공업자,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무두장이 가죽 제품을 만드는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하고 있는 베드로. 자,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보면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을 좀 한번 같이 깨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자막을 보십시오. 먼저 고넬료를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여러분, 이 가이사랴는 예루살렘에서 한 북서쪽으로 대략 한 100km 정도 꽤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떤 지명에 가이사랴, 이게 이제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호칭이잖아요. 가이사랴. 이 로마 황제의 호칭이 어떠한 동네 이름에, 어떠한 도시 이름에 이렇게 호명된다는 것은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 이제 여러분들 아마 제가 하도 말을 많이 해서 기억하실 거예요. 첫 번째는요, 그 도시 중심에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있어야 합니다. 중심이나 아니면 꼭대기에 사람들의 시선에 딱 보이는 바로 그곳에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있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전제 조건이에요. 두 번째는 규모가 꽤 큰 도시여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로마 황제의 위용에 걸맞는 그러한 좀 능력, 위엄을 그 도시의 크기를 통하여서 뽐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보셔요. 지금 고넬료가 머물고 있는 가이사랴라는 요 도시는요. 아하, 그 도시의 중심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딱 보기에 딱 보이는 높은 곳에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구나. 그리고 가이사랴는 조그만 도시가 아니라 아주 꽤 큰, 뭐 적어도 우리 수원시 정도 되는, 특례시 정도 되는 꽤 큰 도시로서 위용을 자랑하는 곳이었구나. 우선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말을 제가 요렇게 한번 바꿔 볼게요. 가이사랴, 고넬료가 머물고 있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 황제의, 황제에 의한, 황제를 위한 도시예요. 요렇게 이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왜? 황제의 신전이 있고 황제의 이름에 걸맞는 위용을 뽐내면서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황제의, 황제를 위한, 황제에 의한 도시가 가이사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고민되는 건 뭐냐?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10장 2절 같이 읽을게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이제 1절과 2절이 사실은 좀 부딪히게 되는데요. 왜 부딪히냐면 제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고넬료는 분명히 황제를 위한, 황제에 의한 도시에, 그것도 로마 장교로서 그 월급을 받으면서 소위 공무원, 군인으로서 봉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하는 일은 궁극적으로 황제를 위한 일이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한번 바꾸겠습니다.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조선 총독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넬료라는 이 사람은 조선 총독부에서 그 일본을 위한 그 일을 하고 있는 뭐 공무원이에요. 군인이에요. 그런데 그 군인을 일컬어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경건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셔요? 자, 1절과 2절이 뭔가 좀 충돌이 돼요. 왜? 분명히 그가 하는 일은 보면 조선 총독부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개인으로 보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자래요. 이게 뭐가 좀 걸린단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을 경멸함, 가이사랴라는 그 도시 자체가 황제를 위한 도시지 하나님을 위한 도시가 아니란 말이죠. 자, 이게 두 가지가 충돌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구도에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금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사실은 제2, 제3의 고넬료입니다. 여러분 이건 남 이야기가 사실 아니에요. 다시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구도를 잘 보세요. 가이사라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고넬료를 이상하게 볼 이유가 전혀 없고요. 제2, 제3의 고넬료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첫 번째 이 10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고넬료를 계속 좀 생각을 하면서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고넬료, 황제에 의한 황제를 위한 정말 황제의 도시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군인으로 봉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 속에 분투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더 나아가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힘을 다해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그 모습. 우리라니까요. 저는 그래서 축복하고 싶었어요.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정말 축복하고 싶었고요. 우리 서로가 얼마든지 격려하며 위로하며 하지만 이 세상을 우리가 멀리 할 수는 없습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로서 우리는 오히려 이 세상 안에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 빛을 빛내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파이팅을 외치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가이사라에 분명히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셔요. 제2, 제3의 고넬료가 우리 모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하고 또 힘써 이웃들을 돌아보며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함께 그 섬김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가 고넬료다. 자, 두 번째. 무두장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막을 한번 보세요. 10장 6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자, 우리는 그냥 이 구절을 이렇게 그냥 읽어 나갈 수 있지만 사실은 유대인들이 이 10장 6절을 읽을 때는요. 완전히 뚜껑 열리는 이야기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무두장이는 오늘날로 말하면 가죽 제품 수공업자, 가죽 제품 세공업자 이렇게 명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셔요. 가죽이 뭡니까? 죽은 짐승의 살 껍질입니다. 유대인들은 죽은 짐승은 부정한 것이었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행여라도 만졌다면 7일간의 정결 기간을 반드시 가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가죽 제품을 다루는 무두장이를 최하층, 완전 천민, 그리고 이방, 물론 유대인들은 이 직업을 갖지 않습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상종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두장이 집에 머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 아주 역설적인 의미를 주는데 베드로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면서 유대인 베드로를 생각할 때 그도 엄청나게 편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편견을 하나하나 깨주세요. 자막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편견을 깨시거든요. 우리 10장 11절로 14절인데 천천히 같이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그렇습니다. 자, 지금 무두장이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베드로는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베드로가 할까? 자기 안에 있는 정말 내적인 모순과 이율배반적인 자기 모순을 깨고 싶었던 게 분명해요. 그리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사도들은 안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흔들어 제끼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크게 두 번이나 박해를 통해서 흔들어 제껴요.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서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너무나 안타깝지만 야고보 사도가 처음으로 사도들 가운데 순교당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흔들어 제끼는 거예요. 여기에만 있지 말고 좀 나가. 사마리아도 가고 땅끝까지 가야지. 왜 여기에 꿀 발라놨니? 왜 여기에만 있는 거야? 이런 하나님의 행하심이었단 말이죠. 자, 여하튼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는 분명히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무두장이 집에 머물고 있어요. 엄청나게 애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적인 한계가 여전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거 먹어.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거는 먹으면 안 됩니다. 저는 한 번도 먹은 적 없거든요. 먹으라고. 안 됩니다. 다 읽지는 않겠지만 세 번이나 이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그 환상이 끝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먹어. 하나님이 돼. 하나님이 이거 가능한 거야. 말씀하시면 그 어떤 것이 우리들에게 걸림돌이 된다 할지라도 그 걸림돌은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디딤돌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귀한 통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면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편견을 깨지를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어때요? 그 베드로의 편견을 주님께서는 고넬료를 통하여 사람을 보내게 하시고 그리고 이미 사실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 오늘 아침 우리가 보았던 큐티 말씀 이방인들도 이방인에게도 저는 이거 정말 우리들에게도요 늘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이방인들도 정말 우리의 작디 작은 생각과 그 편견으로 아니야. 하지만 그것이 깨지는 것이죠. 이방인에게도 생명의 역사, 회개를 얻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여짐을 베드로는 보았고 또한 그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사도들과 할례 받은 성도들에게도 고백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우리는 오늘 아침까지 보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들에게 중요한 게 있다. 마지막 한 구절 남았는데요. 띄워주시죠. 사도행전 10장 19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여러분, 생각할 때에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늘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기도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도하는데 맥락과는 상관없는 어떤 좀 뜬금없는 생각들이나 이게 뭐지? 라는 그런 어떤 모습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늘 좀 마음에 깊게 담아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베드로 역시 이 환상을 봤어요. 먹어 안 돼요. 먹어 안 돼요. 먹어 안 돼요. 그러다 환상이 끝났거든요. 이게 뭐지? 생각했다는. 여러분, 정말 우리 바쁘게 살고요. 진짜 한 주가 며칠이 아니라 저는 요일로 계속 머리에 돌아보니까 일주일이 너무나 빠르거든요. 우리 모두 정신없이 정말 살아가는데 하지만 오늘 이 말씀 마지막 생각할 때 우리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심을 우리 좀 곰곰이 갖는 시간을 진짜 단 1분이라도 아니 한 10분이라도 우리는 꼭 가져야 합니다. 그게 큐티의 시간이 저는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생각할 때에 어때요?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그러면서 베드로가 유대인의 태생적인 한계, 그의 편견이 또 다른 사람들, 고넬료를 통해서 깨어지는 부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편견, 우리의 좁디 좁은 생각. 하지만 이것을 깨는 첫걸음은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예. 하나님의 크디 큰 역사하심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너 먹어. 부정해서 저는 안 먹는데 아니 괜찮아 먹으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길을 우리를 통하여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 속에 생각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힘입어 그의 손에 그의 힘을 힘입어 우리 함께 계속해서 뚜벅뚜벅 나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